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제가 일부러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누가가 기도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늘 준비되어져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근데 잘 안 되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도가 정말 잘 안 돼요. 좀 막혀 있을 때가 참 많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어떤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것, 이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때로는 하늘도 마치 막혀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늘이 막혀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소통이 안 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 보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기가 몇 년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처음이니까요. 요 기간이 400년, 또 침묵기라고 보통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가 시작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 기간이 400년이 정말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침묵기,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이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몇십 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제 3장의 전반부 말씀을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무리가 막 찾아왔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무리가 찾아와서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5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세 가지.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은 왕 이야기가 나오고 왕의 이름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이후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며 나는 낮아지고 나는 새하여지고 그분은 흥하여질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곡이신가요? 혹시 쭉정이 겉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알곡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이 되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알곡이 맞냐? 여러분 쭉정이는 가라지는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가라지는 가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죠. 9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같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를 어떻게 확인하죠? 좋은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또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이번 주에 한 4번 듣더라고요. 같이 듣게 됐어요. 듣다가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설교를 듣고 제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는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10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설교했지만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10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뭐라고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11절의 말씀을 읽고 다시 읽으면서 한 대 맞았어요. 아, 내가 빼먹은 게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옷 2벌 있는데 그 하나 주는 게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 있는데 그 하나까지도 주신 분이 계세요. 아들 하나 있으신데 독생자, 외아들, 그 아들 하나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데 제가 막 회개가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아, 나는 2개 있는데 그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 아, 이 죄인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진짜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암흑기, 그 침묵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사역이, 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아요. 무리가 와서 세례를 받고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막 묻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오, 여러분, 이게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정말인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적은 거 아니, 성경을 펴보세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똑같은 부분이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어요. 누가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가 어떠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사. 누가는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진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눈빛이네요. 안 믿는 목소리예요.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1시간이 전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막 준비해야 하면서 가면서도 하나님, 전기가 예배하기 전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막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400년 동안 침묵해 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기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도가 어떠한 작동을 하게 하는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찾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 수만 있으시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그런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무릎 꿇는 순간 400년 동안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기도하지 않고 살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한 그런 거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도 막 살아가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쫓아다니잖아요. 막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땅에 이 막혀져 있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야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뚫려져야 땅에 있는 그런 막혀져 있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닫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거 보면서 한숨 쉬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지,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지 그렇게 답답해하며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진 이후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도 그랬지만은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은 형태로 위에 강림했다, 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역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 말씀 같이 나눴죠.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치 성령이 호련히 불같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치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와 성령을 마치 뭐와 연결하느냐? 바늘과 실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바늘이 가면은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성경을 한번 싹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앞으로 맞닿는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하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이제 이 공생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이 능력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누가는요 계속적으로 이 기도와 성령을 마치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이죠.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어떤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문제가 풀려지게 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성령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있어요. 그죠? 예.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 한매 지사님 가정. 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느냐? 자꾸 내 의지, 내 결단,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나을까요? 1000배, 10,000배 낫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버플로잉 처치,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시면은 그 능력 가지고 할 때 더 힘있게 우리 교회에 힘있게 사역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광명태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에요. 뒷부분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22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400년을 깨트리는 말씀, 그 음성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통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장에, 누가복음 4장에 어떤 일이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때 나이가 이제 30쯤 되시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 위로는 누구요? 헬리.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쭉 족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에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와, 야, 마태복음 1장. 예.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바로 여기 3장에 나와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아담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밑에서 예수님께로부터 해서 쭉 올라갑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쓰여지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편지, 이 글이 마태복음. 유대인으로 이 대상자가 유대인이니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쓴 편지였죠?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우리 1장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면서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갔더니 그 바로 맨 위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왜 이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들어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온 이름이 나오면은 반갑죠? 여기 이름 여기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족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족보 있으신가요? 저 가정엔 족보가 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이거 설교 때 써먹으려고 한국에서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한 부분만. 저희 아버님이 족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안동 건가입니다. 예,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족보를 한번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 안동 건가는 전자 족보가 있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동 건가가 제일 처음으로 족보를 만든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때 고려를 이제 만들면서 태조 왕건이 이제 김행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신을 세워서 권씨라는 성을 하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안동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안동권 해서 권행. 그래서 진짜 족보를 처음 보면요, 이 권행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파가 나눠지고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 제 이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서 누구 하나 없으면은요, 제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도 이게 대단하다. 제가 이런 사진을 예전에도 한번 수요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이 사진은 좀 이렇게 잘 보관해 놨다가 설교할 때 좀 써먹어요. 보시면은요, 저희 결혼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했던 사진,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사진, 진짜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사진,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한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서 제 위에 아버지 어머님이 안 계셨다라면은 제가 없었겠죠.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없었다라면은 저희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 족보에서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았다면은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그 위를 올라가다 보면은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한다라고요? 예수 안에 거해요. 예수를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반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아들, 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들이라면, 딸이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의 말씀, 3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늘의 문이 열려졌을 때 성령의 단비가 막 부어지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막혀서 낙심하고 하늘에도 마치 완전히 막혀져서 하나님과 소통한 게 언제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기도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